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함께 이 악기의 음을 따라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찬양을 너무나 기쁘게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가을 전도의 두 번째 시간, 막스 베버 박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의 사회학자입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어서 30살 나이에 벌써 대학 정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권의 책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책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핵심을 그 핵심이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신교가 득세했던 곳에서 경제와 문화가 부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선진국가 지도와 지도를 펼쳐놓고 거기에 선진국가를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독교 국가를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칠해서 두 개를 합쳐보면 마치 정답지를 맞추는 것처럼 일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믿든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든지 또 한 공동체가 받아들이든지 또 이 국가가 받아들이든지 기독교가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개인의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그 개인과 그 공동체와 그 국가는 번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 기독교인들을 차별해서 복을 줘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생활과 윤리의식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구 발전의 바탕이 되는 것은, 서구 이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의 바탕이 되는 것은 청교도 사상입니다. 그 청교도 사상은 성결한 생활과 성실한 생활과 또 절제하는 생활, 사랑하는 생활,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청교도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귀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세 가지의 귀중한 기독교 중심이 되는 생활 윤리가 되는 원칙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학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이죠? 네. 수학의 원리는 뭡니까? 1 플러스 1은 뭐예요? 네. 그 다음에 2 플러스 2는 아주 답변하기 쉽죠? 자, 콩 심으면 뭐가 나요? 그 다음에 사과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자, 이런 기본적인 이 우주가 움직여가는 이 자연계가 움직여가는 또 사회가 움직여가는 그 원칙에 바로 이런 수학적인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인이 계산해도 또 미국인이 씨를 심어도 똑같아요. 일본인이 심거나 한국인이 심거나 영국인이 심거나 이것은 또한 종교를 가르잖아요. 불교인이 심거나 천주교인이 심거나 기독교인이 심거나 이슬람교인이 심거나 이 법칙은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만 편애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이 없는 결실을 거두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불교인이든 무교인이건 기독교인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노력하는 그 결실을 가득 얻는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수학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긍정의 씨앗을 뿌리면 긍정의 그 결과를 거두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결과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부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 험담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또 이 사람들을 좀 괴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그릇된 생활 방식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런 씨앗을 뿌리면 미움의 씨앗, 시기의 씨앗, 그 다음에 악담과 저주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도 뭐가 나와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뿌리든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우리 고모님 댁에서 방학 때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가서 보면 닭들이 나와서 한낮에는 계속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또 밭을 다니면서 온갖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 뭔가를 쪼아 먹죠.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저녁에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닭들이 다 자기 회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이 사사상 그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것들이 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영성의 지표는 말이죠.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바르고 아주 명확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이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완전에 도달한 사람이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절제하고 또 모든 계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옆에 가면 행복하고 그 사람 옆에 가면 격려를 받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자기 마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이 영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중국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고 지금 일요일 날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면서 혹시 거기 무슨 사건이 생겨서 못 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전도회 갔는데 마음 아주 많이 졸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산책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갔습니다. 여기 참 아름답죠, 그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기 남월 계곡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호도협이라고 하는 이 조금 중간에 있는 그 돌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호랑이가 거기를 띄워서 건넜다고 해가지고 호도협이라고 합니다. 그 아주 정말 아름다운 풍경인데 정말로 이 차마고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정말 이 중국이 여러 옛날과 다르게 많이 발전했고 정말 경치도 좋고 그런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이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말이죠. 이 여행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사람,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네, 5가정이 함께 갔는데 은퇴한 목회자들이고 또 한 분은 지금 현역에 있지만은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 시간이 서로 마음 맞아서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들이 서로 말이죠, 정말 너무 배려를 잘하고 서로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해도 잘한다, 저렇게 해도 잘한다. 제가 밥을 참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는데 밥을 많이 먹어서 좋다고, 우리가 같이 입맛이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잠을 잘 자면 잠을 참 잘 자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잠을 잘 못 자서 이런데 나오면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웃는 것을 아주 굉장히 크게, 사모님인데 아주 호탕하게 이렇게 웃고 아주 굉장히 밝게 웃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그 남편은 그렇게 좀 호들갑스럽게 웃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모두가 행복해진다, 그 웃음소리 들으니까 행복해진다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거야, 다 이렇게 어떤 말 하는 것에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부정하고 반박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의 각자의 그 여러 가지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가지고도 뭐라 그래요? 다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좋아, 이래서 좋아, 뭐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즐거움은 경치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80% 이상은 동행의 즐거움에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주 서로 너무 정말 어때요? 행복하게 보이죠, 그죠? 네, 행복하게 보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의 여러 환경들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죠? 유리 바닷가가 펼쳐져 있고 끝없이 넓은 초원이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천국에 대한 상상이 뭡니까? 금거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달마다 매번 이렇게 과일들이 맺히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의 나무가 이렇게 너무 맑아서 밑에서 그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뭐 이렇게 정말 각종 진귀한 모든 과일 나무들이 풍성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모든 그 풍경들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게 하는데, 그럴까요? 천국이, 환경이 천국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그건 천국이 잠시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좋은 곳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친절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그곳에 갔다고는, 천국에 갔다고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그 첫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꽃갱이로 금을 캐느라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보석대 가르고 하느라고, 또 뭐 자기 그거를 과일을 잔뜩 쌓아놓고 그렇게 하느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참 소란스러워지겠죠, 그죠? 막 서로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하면 그 천국이 천국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개가 살면 뭐가 돼요? 개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천국인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가게 될 사람이 좋아서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겠구나. 우리가 중국에 아무리 그 좋은 경치를 보고 막 감탄하고 하늘에 밤에 별을 보는데 별이 그냥 정말 쏟아지는 은하수가 그냥 박혀서 바깥에 나가서 이 남자들이 다 같은 취미가 비슷해가지고 그 노래를 틀어놓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또 별똥별이 지나가서 그걸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서로 이런 시간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마음 많은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다 개성이 다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10사람이 10가지 색채를 가지고 있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 피차에 그렇게 그 다른 개성에도 불구하고 배려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다른 수억 만 가지의 다른 개성을 가지고 가겠지만 어떻게 해요? 다 그것이 하나로 연합돼 가지고 조합돼서 멋진 그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을까? 그것을 매일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차 온전한 그러한 예수님의 품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수학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 뭐래요? 시간의 원리. 모든 것들에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과씨를 뿌렸을 때 그 사과씨가 갑자기 그냥 사과로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긴 시간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어린이 동화 서울영어학원교회에 아주 오래전에 한 분이 어린이 예배, 어린이 그 설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린이들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설교를 하고 어린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돌아가서 다시 이제 설교 대예배를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들었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얼마나 생생하게 들었는지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과 메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로 한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정도의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과 바깥에서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또 나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나가서 놀려고 하면 여기 지금 이 그릇을 하나 주면서 여기 텃밭에다가 이 씨앗을 가서 뿌려라. 다 뿌리고 가라. 너 가서 놀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 둘이서 부지런히 이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에는 한 걸음 걸어서 곧 알려준 대로 이렇게 촘촘하게 그 간격을 두어서 하나씩 뿌리고 하나씩 뿌리고 하나씩 뿌리고 이렇게 계속 한 줄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대로 아주 잔뜩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씩 한 번에 몇 개씩을 더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가득 이렇게 한 곳에다 그냥 확 뿌려놓고는 그냥 다 뿌렸다고 이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다 뿌렸다고, 그래 잘했다,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텃밭에 어떻게 돼요? 씨앗들이 이렇게 그 뿌린 그대로 나는 거죠. 첫 번째는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했다. 그 다음에는 추수하게 하다 나중에는 한 곳에 그냥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너희들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 지금 나타나 있다.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의 행동에 있어서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이렇게 이르러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교훈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악을 저지를 때 그 악을 심판하지 않아도 악은 악 자체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악행을 하는 사람,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심판을 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그 악 자체의 파멸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모든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잘고 보드랍게 갈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든 것을 드러내준다. 그런데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 이 크로노스 시간은 자연적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저 24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오게 되고 한 달, 그 다음에 1년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섭리적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자기의 의지를 넣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들을 붙잡는 것이 그런 섭리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월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는 것 그것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르러올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섭리적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또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결정적인 그 섭리를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가 생기고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신은 여기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앞머리는 이렇게 나와 있고 뒷머리는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신은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앞에 다가올 때 그것을 잡으면 앞으로 이렇게 머리를 잡으면 쉽지만 한번 지나가면 그것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 뒷머리가 비었으니까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번 지나가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것. 지금 우리가 이 가을에 이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보내자 이렇게 했는데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결심해서 그 다음에 삶이 새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섭리적 시간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학원에 있으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을 대하면서 자주 했던 말들이 강조했던 말이 이거예요. 공부는 뭐라요? 머리가 아닌 엉덩이로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그냥 정말 이렇게 지그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그 다음에 끈질기게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뭐가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는 분명히 천재가 있고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타고날 때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아주 그냥 머리가 뛰어나서 조그만 공부를 해도 잠깐 해도 그냥 그 포토그래픽 메모리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그런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재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천재들이 1시간 공부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범인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2시간 하면 됩니다. 2시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 하면 돼요? 4시간 하면 돼요. 4시간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8시간 하면 돼요. 8시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16시간 하면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혹 부모로부터 이 지능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노력을 그렇게 쏟아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커가는 젊은이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부족한 것들을 쏟아붓고 또 갈고 닦으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원리가 이것이에요.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뿌린 대로 결과를 얻는 수학적인 삶, 그것만 삶을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쌓아 올린 덕과 공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이에게 베풀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되 자기 잘 살고 자기가 좋은 직업 차지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영향력 있게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모든 재능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씨앗에 보면 은혜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보면 다 거기에 은혜의 법칙이 달려 있어요. 여기 보세요. 씨앗을 하나를 뿌리게 되면 수학적인 원리에 의하면 거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뿌리게 되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 모든 내 삶의 성장과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로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그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35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올 2월 달에 하게 됐는데 제가 2년 먼저 목회를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영어학원교회에서 제가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도 어떻게 할까요? 지칠 수도 있겠죠, 그죠? 다들 뭐 얘기는 안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고 또 제가 이제 그것을 발표했을 때 뭐 말렸지만은 정말로 그게 무슨 교회를 위한 일이겠지만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한 번 더 신선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또 그 후배들의 길들을 제 한 사람이 그만둔다고 해서 그것이 큰 차이가 없지만은 어떤 그 후배 한 사람들 신학과 나와서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시험을 치는데 계속 떨어지는 그 사람에게 1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지옥 같은 삶이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런 은퇴를 하면서 정리하면서 제가 내린 그 고백은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제 모든 삶에 지나온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 초중반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목회를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든 편백되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면 정직하게 신실하게 또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지. 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 생활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후반대에 가가지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 목회가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복한 목회 생활을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영어마을에 제가 이제 SDA 교육 대표로 있을 때 영어마을을 그때 우리가 수탁받아서 운영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운영이 잘 됐는데 갑자기 세월호가 터졌습니다. 그 사건이 터졌어요. 그렇게 하니까 모든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곳으로 보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던 사람은 그 영어마을을 담당을 했던 사람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최고의 사람이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직원들을 그렇게 잘 정돈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선의 노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기 수만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영향을 끼쳐서 그냥 다 끊겨버렸습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들을 못하게 됐죠. 그 다음에 메르스 터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내 성실, 이것은 영혼마을 한 바운더리만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한 바운더리에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는 일들이 이렇게 파도처럼 몰려와가지고 결국은 여기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성실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험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언제나 진실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A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로 알아들어요? A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얘기한 것들이, 그 사람이 그걸 듣는 마음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것을 아주 오해를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회 가장 힘든 시간을 한번 겪었는데 좀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친절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또 선하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 말을 통해서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좋게 생각하든지 그것을 제대로 제 의도를 이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제 말이 나와서 그 사람의 귀로 들어가서 마음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이 사탄이 거기다 가시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찌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이렇게 쳐내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것이 뭘로? 그대로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저는 그걸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능력과 그 다음에 제 자신의 성실은 원래는 하겠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아요.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주변에 제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제 성실성, 진심을 다 하겠지만 그 바깥에서 오는 그 파급적인 그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막아주셔야지 되는 것이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된다, 병원이 지금 잘 운영된다, 그렇게 하는 건 뭐 때문에요? 내가 수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그 환경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아주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공로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자선을 많이 하고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여러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공로를 다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영혼을 사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지금 이 공로를 많이 쌓아서, 선행을 많이 쌓아서 영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혼을 사는 것, 그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0.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있는 한 아무리 누추한 사람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공로가 아니니까. 그분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의 원리, 두 번째는 시간의 원리, 세 번째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견고한 삶, 또 번영하는 삶,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